첫째 주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중요한 헌정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다시금 오후 예배를 위해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모두 온 국민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아직도 건재하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아버지 온 국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간절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찬양하는 우리들과 아버지와 또 말씀을 전하신 사자 목사님께도 함께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교회에서 한 30분 자는 잠이 달콤한데 오늘 내가 스스로 와도 내가 코 고는 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코 고는 소리 들으셨죠? 별로 피곤하지도 안 했는데 그러네. 토요일날 쉬었는데. 잠을 잘 잤다는 얘기죠. 고 목사님 아직 안 오셨네. 고 목사님 평소 이 시간에 모시는데. 찬양을 우리가 뜨겁게 하십시다. 찬양 뜨겁게 하고 고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인데 한 말씀 드려야지. 매주 교회 분을 닿네 안 닿네 그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실 때마다 가슴이 반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성도들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닫아야 할 상황이 오면 닫아야지. 목사님 하나님이 닫으라면 닫아야지만 그 안에까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닫지 말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갑시다. 하나님만 바라고 갔고 또 우리 강군사님이 아름다운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우리 목사님 사랑, 그 사랑이 끝날까지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손뼉도 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 하니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기적이 이 가사 내용 중에 어려운 가사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입만 무성한 우리가 무화과가 되면 여태껏 몇십 년 신앙생활한 거 헛하는 겁니다. 그죠? 입이 안 무성해도 좋으니 우리가 무화과 열매는 꼭 맺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이 바람이 낮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모든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죄길 가리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호칭합니다만 두 분 목사님과 두 분 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교인이 20%가 비공식 집계인데 20%가 줄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끝날에 나를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보겠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휘말리는 숫자에는 들지 맙시다. 끝날까지 믿음 지키시고 특별히 두 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는 우리가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래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모으시사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자리에 모으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 홀로 영광 받으며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립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인도하시고 이 귀에 음악하시니 찬미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곁들여 그절 바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워서 오천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묵시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구원주시고 주의 사랑 품안에서 길을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으시사 참으로 주의 날을 우리가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은혜를 과연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늘 주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사주의 그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참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을 누릴 때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 홀로 영광 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기뻐 누릴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오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르게 받고 그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거든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며 그에 따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온전히 주관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통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낭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흔들리시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낭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가 아니하였고 죄를 더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누에는 좌우를 분견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교회로 이렇게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알고 있는 성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성경을 배워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이 요나서에서 중요한 부분보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많이 기억 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께도 요나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하면 아마 대표적인 게 이걸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거기에서 조금 더 확정하면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한 요나.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회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나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뱃속에서 한 기도 내용이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나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그 부분일까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서를 기억하고 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유익할까라는 의문까지도 또 나가게 되는 그런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죠. 요나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 요나는 불순종을 하죠. 불순종을 하면서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배가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타는 게 이제 요나서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딴 길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요나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게 하십니다. 요나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보게 하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요나로 말미암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보게 되는 거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모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버리고 막 각자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전혀 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요나가 저 배 속에 이제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깨워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는 왜 자고 있냐? 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이제 그 이유를 금방 아는 거죠. 아,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취주종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요나 너를 이 말만 듣고 그렇게 우리가 그 뭐 바다에 던진다거나 하면 그게 또 아니면 우리가 네 목숨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 그러니 한번 제비뽑기라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결국 이제 뽑혀서 바다에 던짐을 받고 그로 인해서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요나가 회개하는 그런 그 과정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2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을 통해서는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의외로 뜻밖에도 그 니느웨에서 또 회개의 그 물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철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이 마지막 4장. 니느웨가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처리하니까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요. 화를 내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오늘 본문에서 뭐 여호와께 기도하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기도는 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델에 비춰가지고 요나가 한 기도를 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나의 행동을 보면 성문 동편으로 나가가지고 천막을 딱 쳐놓고 지켜봅니다. 어떤 차원에서 지켜볼까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니느웨 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켜보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열게 하세요. 그래서 이 요나 머리 위로 이렇게 그늘지게 하십니다. 그늘지게 하니까 요나가 참 좋아해요. 근데 그늘지게 한 그 박넝쿨을 하루 만에 없애버립니다. 벌레 먹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 박넝쿨이 없어진 거 가지고 요나가 엄청나게 또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죠. 그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이것을 상호 비교하면서 요나의 그 마음가짐이 요나가 하나님께 그 마음속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야, 박넝쿨 하나로, 그것도 네가 몇 개 하지도 않은 그 박넝쿨 하나로 이토록 네가 화를 내는데, 그렇게 아끼기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거였는데, 그러면 저 성읍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아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나서 전체 내용이에요. 이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이 중요한 거는요, 요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두고서 요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요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요나가 갖고 있는 그림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요나만의 그림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국가,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도 되고요, 북이스라엘도 되고, 이 둘 다 합해놓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그들이 세운 나라, 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들은 선하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 이외의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선민사상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선민사상 이외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일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은 그 날이 임하게 되면 모두 구원받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할 것이고, 택함받지 않은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고라는 겁니다. 이 사고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야, 요나,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이 너무나 지금 타락했고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전해라는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요나서를 읽으면서 니느웨가 어딘지 모르면 안 되죠.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오죠. 세계사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면 니느웨는 결국 어떤 대상으로 치자면 어떤 대상이냐면, 장차 땅을 넓히다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남유다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국가의 중심 수도에 가서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 돌이키지 않으면,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어떤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러니 그 택한 백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생각에 갇혀있는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받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중심 수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지금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요나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면 안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면 이방 민족한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하면 심판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면 안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으셔야 되고, 오히려 내버려 뒀다가 그 죄가 관영할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그들이 회개하라고 말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내가 심판을 처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요나가 왜 그토록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저 이방 민족은, 특히 이방 민족의 중심 수도라면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될 곳이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돌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가라고 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요나를 심판하시는 거죠. 요나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으시고, 오히려 요나가 가는 그 길을 거기에서 끊기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자꾸 이 고레베스역이 회자되니까 큰 물고기, 본문에는 큰 물고기로 나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뭘 기억합니까? 자기의 사고 속에 묻혀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요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는 방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요나서를 떠올릴 때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요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반역했냐라고 했을 때에 그가 갖고 있는 그림에 하나님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반역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시간 끝날 때까지는. 원하기는 여러분 평생. 자,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마음으로 딴 길로 갔고, 그 딴 길로 간 요나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육지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으니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요나가 갔던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요나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나의 마음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갈 거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으니 외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한다고 하셨으니 저들이 회개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는 니느웨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면 오늘 본문에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여전히 어떤 마음입니까? 4장에서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 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셨습니까?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요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면요, 용서해서도 안 되고, 저들이 돌이키도록 내버려 두셔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 한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동쪽 성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천막 치고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니느웨 성읍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요. 본문 4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에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4장 2절과 3절에 기도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요, 여기에 나가, 요나가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내가가 얼마나 나와 있을까요? 몇 번 나와 있을까요? 자, 요 횟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반드시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2절과 3절 내용을 원문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여기에 내가가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와요. 9번.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여기 내가가 9번이나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9번이나 내가 하면서 쏟아내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예요, 지금. 요나가 쏟아내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다고요. 그러면서 지켜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나서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요, 그게 뭔가 아닌 요나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리다라고 했을 때 틀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틀린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대표로 지금 등장해 있는 요나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반응하는 그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고 실제로 실제하고 이 모습이 분명하고 직접 경험하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하고 보는 이 하나님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동안 내 마음속에 새겨놨던 그려놨던 그 하나님과 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네모해야 되지 않아요. 네모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동그랗습니까? 동그란데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동그란이가 아닌 거예요. 네모를 포함하고 있는 동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꾸 삐져나간 모습이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네모 속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꾸 우겨넣는 겁니다. 아니, 우겨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없애야 되잖아요. 이 위에도 없애야 되잖아요. 이쪽도 없애야 되잖아요. 여기도 없애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놓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박넝쿨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이 박넝쿨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박넝쿨이 가리운 게, 이 햇빛을 가리운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여가지고 박넝쿨 없어졌다고 그렇게 짜증을 낼까. 미국에서 남부 쪽에서, 이 남쪽에서, 미국의 이 지역의 남쪽에서 저쪽 서쪽으로 가면요, 거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A,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주는 사막 지역입니다. 네, 굉장히 기온이 높이 올라가고요, 건조해요. 근데 건조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이 올라가도 살만합니다. 왜 살만하냐면 기온이 높아도 그늘만 들어가면 서늘해요. 건조하니까 끈적거림이 없어요. 그러면 뭐만 막으면 되냐면 햇빛만 막으면 됩니다.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만 막으면 돼요.
근데 햇빛에 노출되는 순간 엄청나게 따가워요. 사막 기후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 기후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햇빛을 가려준다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딱 가려지는 순간 선선한 거예요. 그게 딱 사라지는 순간 엄청나게 따갑고 막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날씨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갖고 있는 요나가 이 변화를 보이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기후에 살아본 사람은 이 화내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사실상 짜증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요나가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모가 아닌 하나님은 동그라미란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가 갖고 있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과 이 모습을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라는 부분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궁극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요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방 민족도 주관하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요나는 자꾸 왜 쟤네들 심판 안 하셔요?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회개했으니까 쟤네들도 소중하니까 내가 용서하고 구원한 거 아니야, 용서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나서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요나가 돌이켰는지 말도 없고요.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요.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나한테 관심을 둬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나가 뭐 반역을 해서 어디 뭐 저기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뭐 다시 나왔다가 자꾸 요나를 중심으로 요나서를 자꾸 보잖아요. 근데 본문의 정말 중심 메시지는요, 요나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요나는 단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원래 모습에서 왜곡된 형태로 하나님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보이는 반응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우주 가운데 택한 백성은 모두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요나서를 읽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 내 그림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요나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까지 읽게 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물리적인 교회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우리는 자꾸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라는 이 집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집단으로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쉽게 어떤 존재로 판단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받을 존재들로 자꾸 우리는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호칭들을, 그 어떤 부르는 그 말씀들을 자꾸 내 것, 우리 걸로만 소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물리적인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심판받을 백성,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백성, 죄 가운데 있는 백성, 우리는 자꾸 그렇게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런 판단에 파묻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해도 선택적인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정중을 따져요. 그래서 저 정도 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설득될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정도 죄에 있는 사람이라면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나 심해, 죄가. 너무나 심각해. 저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의미 없어. 그리고 죄 너무 악하잖아. 내가 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욕할 거야. 저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누가 판단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 경우에 어느 정도 죄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이전까지 그가 어느 정도 깊은 죄에 빠져들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과정 중에서도 수시로 때때로 빠질 수 있는 죄의 그 깊이가, 그 경중이, 넓이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모른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는 요나같이 행동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판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방 민족은 구원하시면 안 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 정도 죄에 처해 있는, 저 정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아서는 안 돼. 라는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도라는 것을 할 때도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선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선택은 빼시고요. 지혜롭게 하세요. 선택이 빠지면 무작위로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하는데 그러면 다 막 할 거냐? 막 저기 소위 말하는 뭐 저기 좀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호불호가 확 갈리는 전도 방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팻말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저기 불신 지옥, 뭐 회개 천국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 오히려 상대방의 귀를 닫아버리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이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라고 봤더니 지혜가 필요하네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혜를 하나님께만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방식을 관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 교회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혜도 그렇고 모든 필요가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너무 그쪽으로 또 쏠리면 안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근거가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 같이, 그들만의 하나님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서 신약에 넘어와서도 아니고 그러한 그림을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구약 안에서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사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가장 첫 번째 그 장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더 뒤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은 출애굽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냐면, 출애굽 19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너희들만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내가 선택한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과정 속에서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다 잘라내버리고 뭐만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만 택한 백성이야 라는 그림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믿지 않았던 이방 민족에게도 알려주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방식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인도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매김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시점 오기까지 뭘 하고 있었냐면 이방 민족은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나갔으면 자기들이라도 잘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자기들조차도 자꾸 하나님께서 정한 길에서 떠나서 이방 민족처럼 행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요나서의 지금 시점에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덮어 씌워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최소한 그러면 우리들, 자,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교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교회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교회로 우리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냐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가 틀렸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교회 문턱을 넘어가서 일상의 삶으로 나갔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냐라고요. 그거라도 잘하고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도 틀렸지만 그 틀린 것을 맞았다라고 해준다 쳐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라는 의문표가 끊임없이 달라붙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깨부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뭘 부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먼저 깨부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깨부숴야 되는 게 뭡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이제 무너졌으면 이 공간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이 공간 안에 모여있다라는 사실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문제점이 우리에게 이제 당장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은 백성이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똑같은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합시다. 이 당연한 그 답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지. 아는 만큼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요나가 보이는 모습과 올바르게 살아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나타납니까? 요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요나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직접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행동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행동을 보여주시는데도 요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죠? 잘라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네모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동그라미면 안 되잖아요. 네모를 벗어난 동그라미면 안 되잖아요. 계속 잘라내고 거절하고 계속 재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면 덧붙여야 되는데,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네모인데 오늘은 이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네?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럼 이거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모습도 있으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붙이고 잘라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갖고 있는 잘못인 겁니다. 그게 요나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죄예요, 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요나서를 통해서 그 배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면서 계속 누적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이것이 붙을 때마다,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네모였는데 오늘은 요만큼 삐져나오는 하나님을 배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늘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알게 하실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붙여나가면서 더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완성될 수 있을까요? 완성 못해요. 완성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100% 깨닫는다는 거예요. 100% 깨달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완성 못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붙여나가면서 늘려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 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 성도가 점점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데요. 그 답을 한 방향으로만 답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면 자꾸 답이 헷갈려요. 지금 똑같은 답을 제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답을 지금 여러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만나는 초창기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뭘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참으로 믿는 거지. 우리가 그려낸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더 이렇게 추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작업이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만큼 계속해서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소중하게 대해야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그게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한다고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쉬울까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우리의 이성의 틀을 넘어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냥 당장 요나서 자체만 해도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실제하는 사실입니까? 라고 들으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라는 신학자들조차도 요나서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현대는 절대 다수입니다. 왜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일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 않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전설이야. 꾸며낸 이야기야. 이게 지금 현대 신학의 현 주소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으면 그냥 그렇다고 믿자고요. 요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이거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거절하면요, 성경 안에서 믿을 거 안 나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조차도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대표적인 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믿는데 요거는 못 믿겠대요. 선택적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 그 유혹을 받아요.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뭘 포기해야 돼요? 성경 다 포기해야 됩니다. 성경 다. 그거 하나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만 그럴싸하니까 그것만 나는 그쪽 믿을래 라고 하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의 선택이 결국은 뭐하고 직결된다고요? 성경 다 못 믿는 걸로 직결된다고요. 성경은 무오한 기록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럴까요?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못 믿겠다고 하면 다른 것도 못 믿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발생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무오해야만 되고 무오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오하게 만드신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렇게 무오한 원본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무오한 원본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 무오한 그 기록을 섬기게 됩니다. 또 다른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본을 남겨놓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시는 거죠. 설마 그럴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버전 중에 그래도 하나 아주 번역 잘 되어 있다는 하나 딱 꼽아가지고 이것만 올바른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넘어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다 번역본인데 물론 그 중에 엄청나게 잘못된 번역본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경 중에서도 하나 꼽아놓고 그 나머지는 잘못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인데 원본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본 말고는 다른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원본 읽으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본 있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본을 없애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타당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바가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하는 이 행위가 지속되도록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었으면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행하고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단회적으로 끝나고 다시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 결심한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 내리실 겁니까? 우리 카톡에 가끔씩 이렇게 글 올려놓으면 너무나 쉽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밑에다 댓글을 다시는데 이 중요한 그 선언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라는 말을 정말 무겁게 사용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아멘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데다가는 막 아멘이 탁탁 달리는데 여기에는 제발 아멘으로 응답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너무나 그 침묵을 이런 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두렵잖아요. 하긴 하시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왜요?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동의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내 믿음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곧바로 이거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내 삶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고 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하라는 말씀 지혜롭게 증거해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서로가 참으로 그런 백성으로서 한몸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매 주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그러한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그 손길 안에서 언약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우리가 스스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또 알려주는 만큼 우리가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돌아볼 때에 참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더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꾸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림에 자꾸 하나님을 맞춰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합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지속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의 그 범위를 넓혀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가운데서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더해지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이 기도를,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주님께서 택한 백성답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지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넓혀져가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자들,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셨던 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실제로 임하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